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한 66년의 신앙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고마우신 분들이 많은데 참 좋은 훈계와 지도력과 또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어르신들, 스승, 선배님들 이분들은 참 고마우시고 감사한 분들이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분들은 아주 나쁜 분들이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위대하고 고마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이 최고의 지도자이시고 최고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탄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향해서 마귀를 따라서 가는 자들은 사탄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추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거짓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사탄에게 이끌려 살다가 저주와 불행과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성령님께서는 절대 죄를 못 짓게 막습니다. 나쁜 길에 빠지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또 낙원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성령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각자 또 다르게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고 못 보는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못 믿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일반 사람 마귀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특별한 영적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한 영적인 계시는 뭐냐면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죠. 예언, 환상, 꿈,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경 다른 데 보면 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특별한 계시는 이런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묵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각자 개개인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교회를 향해, 개인을 향해, 국가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자녀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걸어가신 계획을 이러한 영적인 특별한 계시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언이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 소수민족, 대민족, 강대국을 향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저 나라는 망할 것이다. 저 나라는 흥할 것이다. 다 예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성경에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런 고넬료에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저 멀리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을 듣고 배워라. 환상은 천사를 통해서, 신구약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환상 중에 꼭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우리 김사라 목사님이 그 명철이란 그 낱말을 아까 20번이나 더 하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 꿈에, 태몽에, 어머니가 쟤를 뱃속에 잉태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태몽으로 다 꿈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버지 꿈에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 허해가지고 나타나서 명철이 아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이름을 명철이라고 지으라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가 보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예수도 안 믿었었어요. 경찰이고 형사로 또 전차운전으로 뭐 그렇게 뛰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 우리 큰 집이에요. 작은 집, 작은 아버지 댁도 있고 다 전부 다 준자 영자로 전부 돌림을 하는데 저만 명철이에요. 저만. 이상하다. 왜 하필이면 다 남자고 여자고 아들 딸들이고 전부 다 영자 돌림인데 왜 나만 명자일까? 나중에 다 커서 물어봤더니 아이고 머리가 허에 나타나서 명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저만 명철이에요. 명철. 하나님이 맑고 깨끗한 그런 한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또 꿈을 꾸셨는데 그냥 하늘에 오색 찬란한 빛이 그냥 쫙 비치더니 그 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냥 글씨가 그냥 쫙 새겨지더래요. 그냥 일본 이름이잖아요. 일본. 옛날에 일본 왕 이름이잖아요. 일본 전국을 다 평화적으로 통일시킨 일본의 왕이에요. 우리 조선 나라를 무척 괴롭힌 못돼 먹은 왕이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천하를 아주 평화적으로 통일시킨 자예요. 칼집이들이 싸우던 시대에 칼을 전쟁을 벌이고 평화적으로 우리 일본 전 조그만한 국가들을 전부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일본 전국을 통일시킨 자예요. 3대 영웅 중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청년이 돼갖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천하를 통일하는 자니까
야, 하나님이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뭔가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지. 근데 나중에 이제 40대 때 목사가 돼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너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꿈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꿈들을 통해서 미리 몇 년 후에 있을, 1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다 예시하셔요. 그 꿈이 현실로 다 나타나요. 또 이제 묵시를 통해서 마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저절로 마음이 확 정리가 돼. 확 정리가 돼.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작정기도, 새벽기도 하다가 17일 만에 막 마음이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뭐 보이거나 꿈이나 그런 게 없어도 마음이 그냥 확 정리돼 버린 거예요. 저절로. 이게 묵시예요, 묵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는 생활 환경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요. 내 마음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으로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나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나 이런 목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일으켜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주시면은 막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막, 야, 대한신학교 졸업하고 총신대 사당동 총신 그거 들어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대한신학교 출신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총신 사당동 총신 테이프 끊고 들어갔어요. 내가 무식하고 내 고등학교 1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대한신학교 4년 공부하고 성령님이 어마어마한 마음에 그냥 불타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사당동 총신을 안 가면 안 되도록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불타는 마음이 막 불불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여기 사당 총신 가야겠다. 근데 대한신학교 학생들 물어봐도 그 역사에 한 번도 사당동 총신 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성령이 막 불타는 마음을 막 저 못 견디겠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실력도 없는데도 나 영어도 못해요. 실력도 없고 뭐 그래도 그냥 무조건 성령님이 불타는 마음 주시고 야,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막 접수하고 무조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뭐 이거 2차 패스야 뭐 본 곳이 들어간대나. 그래도 한 달 동안 그냥 2시간 잠자고 그냥 니랬다 그냥 그 어학 공부를 하고 그때 성령님이 지혜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일반 학교 공부를 못했어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3개 언어를 그냥 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 곳이 들어가서 시험을 다 봤는데 그냥 영어를 딱 봤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영어도 좌우지간 통과되는 거예요. 영어.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번역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쓰라고 나왔어요. 딱 보니까 야, 나는 이제 영어 시험은 난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하고 그냥 딱 내버리고 빵점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칼빈의 생애를 한국어로 번역해 쓰라고 그래 있어요. 야, 신기하다. 제가 칼빈의 생애를 한국어판으로 읽어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영어 낱말 하나하나만 봐도 기억이 나는 거야. 한국어판 본 거 그대로 그냥 그냥 써버렸죠. 뭐 조금 틀려도 좌우제가 어떻게든지 합격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불타는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위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주위 환경이 이 일로 가도록 하나님이 몰아쳐요.
이 길로 가려면은 그 길이 아니다 하고 다 막아버리고 너는 이 길로 가라고 주위 환경을 그렇게 열어놔요.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환경으로 가야 돼요. 아멘. 또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나는 선교 방송 온 것도 제가 죄송해요. 5분이도 넘어도 좀 기다리세요. 오늘 여기 성령님이 전화한 거 이게 다 적어왔는데 조금 있으면 끝나요. 예. 그냥 이 선교 방송 온 것도 지금 5년쯤 됐는데 세상에 여기 열심히 다니는 윤지영 목사죠. 윤지영 목사. 저 성남이 본부 방송이 저기 있을 때 선교 방송 오라고 자꾸 오라고 불러요. 나는 서울역에서 무료급식 그거 팀 총무로서 같이 일하느라고 바쁜데 와가지고 특송해 준다고 와가지고 특성을 부르고 종로에서 일하면 또 종로 와가지고 또 특성 부르준다고 또 특성 부르고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선교 방송을 해요. 아예 안 간다 그러는데 세상에 2번 3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만히. 근데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선교 방송을 가거라. 아멘. 나는 딱 응답 받고 움직이지 아멘. 하나님 응답 받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선교 방송 5년 정도 해서 여러 가지 다 배워놨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비대면 모임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선교하는 게 이게 지금 대세예요. 대세. 할렐루야. 아멘. 대세요. 코로나 시대 방송으로 선교하고 방송으로 설교하고 방송으로 전도하는 이것이 지금 대세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방송통신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진장 지금 관심이 가고 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다 정치권도 다 화상회의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방송 선교가 지금 시대적인 좋은 과학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통신 시대입니다. 지금 열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내적인 감동을 주심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내적인 감동을 통한 계시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경 구절 말씀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책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 듣든 설교를 하든 설교를 준비하든 또 찬송하든 기도하든 무슨 이야기 간증 얘기를 듣든지 간에 그 알고 있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개인적으로 내게 내 영과 마음을 감동을 주고 딱 사로잡고 깊은 은혜를 주고 찡해지고 감동이 오고 감사하고 감격 오고 눈물이 나고 그런 구절 한마디가 감동이 오는 건 로고스 말씀이 주관적인 내 레마의 말씀으로 딱 부딪혀 계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가게 되는데 교육전도사 나가려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많은 걱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탁 레마의 감동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또 이사야 말씀, 이런 걸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이야, 이 말씀으로 한 구절인데 마음에 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구절을 자꾸 생각하고 또 외우면서 늘 힘을 얻고 근심 걱정 물리치고 담대히 모든 일을 해나갔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믿음 외에는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난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건축하는 것도 감동, 성경 구절로 감동 주시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빈손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재정이고 뭐고 건축이고 뭐 물자고 다 돼가지고 다 교회 사택 다 짓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최고 자산이지 현실에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특별 영적 계시로서 예언, 환상, 꿈, 묵시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생활 환경 계시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과 주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세 번째는 특별 말씀인 성경 구절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법이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다 계시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매일매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야지, 내가 기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 이 길로 생하여라 라고 성령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으면 확실하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움직여야 무조건 움직이지, 이 계산 저 계산 요거 내 손익 계산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손해나고 안 나고 그거 따지면서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명하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성령님이 계시하신 건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